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보물, 하나님의 소유다. 자, 이렇게 앞에 말이 많이 붙으면 어려우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고,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요.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함께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라는 뜻인 거예요. 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축복하셨는데, 그 제사장 나라로 축복하셨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간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과 축복이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 생명과 축복이 우리의 가정으로, 자녀들에게로, 우리의 기업으로, 그렇게 세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다리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자, 너희는 내게 대하여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자,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누굽니까? 세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제사장 나라가 되면서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간절하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찾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좀 논리가 조금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면 눈을 깜빡깜빡하시고 다들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데, 자, 다시 한번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엄청나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으로 연결시켜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는데 그 역할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간 게 아니에요. 그들은 반드시 그 제물을 가지고 누구에게 갑니까? 제사장들이 가고, 그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연결의 역할, 이 역할을 이 제사장 나라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통하여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셨는지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6장 23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아론,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아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하라? 축복하라. 오늘 목사인 저가 제사장 중에 하나잖아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역할은 뭐냐면 축복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신앙을 나무라고 책망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역할이 제가 하는 역할이 아니고요. 제가 하는 역할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기를 원하고 저를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민수기 6장에 제사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놀라운 역할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제 마음 같아서는 조용히 얌전하게 겸손하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왜요? 이건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제 설교 들을 때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좀 겸손하게, 좀 나이스하게,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돼요. 그렇게 막 그냥 인상 쓰면서 막 그냥 5만 가지 인상 쓰면서 큰 소리로 말하는데 좀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데 저도 민망해요. 설교 들으면서. 또 지난주에는 설교가 1시간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저도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랬어요. 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축복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24절, 26절 한번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너를 뭐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 가운데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통하여 여러분들 가운데 평강, 샬롬의 평강과 은혜가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27절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누가요? 하나님이 그 제사장 연결되어 있는 그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그 제사장의 축복이 오늘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생명을 연결시켜 주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할 때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생명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왜 임해 있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대제사장인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축복이 임하게 된 거예요.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단 한 번 드릴 그 몸으로 십자가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단 한 번 드린 예배가 우리로 하여금 이 제사장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서게 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4장 우리 14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니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기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 우리가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온 겁니다.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곳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금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기업이 살고 우리 화평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 나라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뜻은 단 하나,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되었다라는 말, 거룩하다라는 말을 우리 때로는 어떤 말로 표현하냐면 아주 깨끗하고 순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깨끗하고 순결하지도 않으면서도 그렇게 그런 척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온 거룩함은 구별됨입니다. 그 구별됨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이 나아가는 모든 방향과 가치를 다 부정하고 내 삶과 걸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 충돌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환경과 삶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 거룩하고 구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까지 나온 모든 역사를 보면 제국은 수도 없이 일어났다 무너졌습니다. 아수르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랬고 페르시아도 그랬고 로마도 그랬고 모든 제국은 일어났다 다 사라졌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이 땅의 역사는 이어져 온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수르, 바벨론 지금 어디 있어요? 시리아, 그 땅이 다 아수르 제국이었거든요. 지금 어디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근데 믿음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서 있으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역사도 따라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와 같이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까? 이 구별됨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끌어가라는 뜻입니다. 왜 이 나라의 민족이 이 모양이 되었죠? 왜 이 땅이 지금 이렇게 된 겁니까? 우리가 선교사들의 삶을 통하여 살펴봤잖아요. 왜 의사들이 저렇게 됐죠? 이 땅의 의사와 병원이 시작된 것은 선교사들이 60일 동안 바다를 건너서 자기 목숨 내어들면서 그렇게 병원을 세운 병원들 아닙니까? 어떻게 이 병원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사를 탓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구별되어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화평교회 옵니다. 그래서 설교합니다. 제가 화평교회 오면서 이 주변에 제가 고등학교 때 다녔던 도서실이 여기에요. 바로 동사무소 옆에 교회에 있는 그 자리에. 근데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왜 이렇게 됐죠? 이 지역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구별되이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이 지역 가운데 화평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됨을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나타내 보여야 하는 역할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통하여 아름답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하실 때 가장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4절 5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하실 때 이런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하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아멘. 그러면서 이 말씀의 언약의 축복이 시작해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었다. 이 말이 오늘 저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 동안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맛보았습니까?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왔을 때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혼자 광야의 길을 간 게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왔어요. 그렇게 왔을 때 물이 쓰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물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림이라고 하는 12송려나무가 있는 그곳에 샘이 있는 곳에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 갔을 때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만나를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셨습니다. 그 만나를 먹고서도 그들은 뭐라 그랬죠? 고기 먹고 싶다 얘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람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가 온 땅에 가득하게 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치킨이에요, 치킨.
탁탁. 얼마나 맛있어요. 이게 바람이 부니까 그렇게 날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먹이시고 그렇게 입히시면서 몇 개월을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 맛보았습니까? 3개월, 100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럼 이 축복은 어떤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일 동안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들에게 축복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깨닫고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깨달았을 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데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셨다라는 뜻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와 같이 축복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축복은 누구의 축복입니까? 오늘 나의 축복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소유된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나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정말로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져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정과 걸음 가운데 아름답게 흘러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게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보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생명과 복과 은혜가 내 가정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당신